내가 내 속에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반드시 타게 됩니다. 반드시 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챕터 2 성경적 교회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속성을 6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속성을 보편적으로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생명성이라는 것을 하나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통일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교회 속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 뒤에다가 갈로 열고 적을 넣고 갈로를 닫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통일성도 되지만 통일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던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통일성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남편과 아내의 기본적인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머리를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합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는 합일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이다,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성에 대한 부분인데, 거룩성의 첫 번째로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거룩성인데, 교회의 속성 중에 왜 교회가 거룩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복음의 순수성을 전파하고 성례 집행과 건징으로 성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성을 위해서는 정말로 성례 집행과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권징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져 있지만 우리 개별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이 권징의 칼날을 들이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이대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내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이걸로 우리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라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를 쳐서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권징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교회 속성 중에 보편성인데 이 보편성은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한번 등장을 했었죠.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무형교회로서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평화와 정의, 자유, 공평,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와 물질보다 진리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측면에서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거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제한된 곳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그 이들은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함께 교류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보편적 교회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지 못했던 이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보편성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교회 속성 중에 사도성인데 첫 번째 이 사도성은 천국 열쇠의 개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교회가 성실함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 내용 중에 잘못되었던 것이 이 베드로가 가진 천국 열쇠를 교황이 지금은 가지고 있고 이 교황만이 무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성이라는 이 말은 천국 열쇠의 개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교회가 성실히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것이 천국 열쇠를 개성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에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교회 속성 중에 생명성인데 이 생명성은 제가 하나 더 첨가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는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생명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음으로 교회의 속성 여섯 번째로 무오성입니다. 그 무오성은 무오한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오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상교회, 그 유형교회가 무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음으로 성경적 교회관 가운데 교회 명칭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명칭은 이스라엘의 총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교회의 이름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총회다,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교회 명칭 중에 회당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회당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총회로, 여호와의 회중으로, 또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총회로 이렇게 불리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유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성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그곳을 성전이라 부르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 모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교회를 이루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이 성전 생활도 거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잡혀간 곳에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회당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모습이 나중에 포로가 귀환되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성전이 다시 건설되기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이 회당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당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된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재건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이후로부터 모이는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명칭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칭 네 번째 부분에 보면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로 이렇게 불리어지죠. 물론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절로 3절 부분에서도 이렇게 부르심을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여러 지방 가운데 있는 이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여 있는 단체, 공동체를 교회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 속에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하면서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개인 가정이 교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어느 특정한 가정 가운데 여러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2명, 3명 이상 모이는 그곳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로 교회의 명칭 중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단일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교회의 명칭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단일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단일성, 합일성, 통일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으로 7번째로 교회의 명칭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령한 집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저 천상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곳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거룩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로서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으로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으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못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예루살렘은 어머니 품과 같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성별적으로 그러니까 젠더적으로 여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명칭 중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교회가 진리의 수호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기초 반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건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